안녕하십니까. 케냐에서 온 김영철 선교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묵상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묵상의 정의, 묵상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묵상의 원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혼란하겠죠. 여러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잠깐 리뷰를 한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묵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럴 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또 왜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원리는 뭐며 또 이 비밀은 뭐며 이런 것들 나누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솔직히 저번 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을 초월하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주신 그게 바로 그 비밀, 그 주신 비밀을 그대로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소수만 깨닫게 되어서 바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비밀. 성경에는 묵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형통이 따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비밀이에요. 형통하고 성공하는 비밀. 이걸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그대로부터 내려온 소수만 깨달은 형통하고 성공하는 이 비밀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 인터넷이니 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그대로부터 이렇게 전수되어 온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저쪽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에게 오는 행복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려니 이거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 없는 메디테이션을 한 게 그게 바로 초월 명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월 명상으로 정의를 할게요. 하나님 없이 하는 묵상, 하나님 없이 하는 메디테이션. 그게 바로 트랜스덴탈 메디테이션이라고 초월 명상이에요. 초월 명상. 그리고 한쪽 부류의 이 비밀을 다른 한쪽에서 또 전수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홀리 메디테이션이에요. 결국 두 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덴셜 메디테이션은 이것들을 계속 전수해서 여기서 말하면 귀신이죠. 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뭔가 중요한 기술, 중요한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전수가 됐어요. 테크놀로지. 그거를 계속 전수받아서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프리메이슨들이 바벨탑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 후손을 통해서 계속 기술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기술. 그렇잖아요. 무슨 기술,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다가 정점을 찍은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필요한 모든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사람들 이 비밀을 전수받은 지혜자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자. 이 지혜 가지고 그 신전들을 세웠는데 그 신전을 세우기 위한 모든 수학, 과학 또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 건축 기술 이런 게 다 이 사람들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대중화시켰어요. 지금 그거 바로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 뉴 에이지 문화라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흑암의 문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네피림 이게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귀신 이 사탄의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탄의 쓰임 받는 왜 그러냐면 이 초월 명상은 하나님 없는 그 상태에서 귀신과 사단의 역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비고 소재되고 정리된 그때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심각하게 졌는데 요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러니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흑 시대가 와요. 암흑 시대. 암흑 시대가 오고 흑암의 역사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초월 명상을 대중화시켰고 세계화시켜 버렸어요. 전에는 고대로부터 그냥 소수로 이렇게 전수되어 와서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사람들로 의해서 그래서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이쪽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일로 가냐면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반면에 이제 홀리 메디테이션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셋 그리고 아벨이 죽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줬고 셋에 의해서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쭉 이어지는 바로 언약의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수가 됐는데 이 메디테이션을 전수가 됐는데 그거는 뉴에이지 사상이 아니고 복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전수가 됐고 베이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는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장악해 가지만 홀리 메디테이션의 비밀을 아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그거 바로 빛의 나라죠. 빛. 여기가 흑암이라면 암흑이라면 여긴 빛이 됐어요.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뭘 잡냐? 이 초월 명상이든 홀리 메디테이션이든 똑같아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거든요. 육신은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세상은 마음이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수련원이니 뭐 단월드니 뭐 모든 명상단체들이 이 마음을 타겟을 해요. 마음과 생각.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마음 생각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정신병 오는 이 시대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방법들을 막 내놓으니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비밀을 막 대중화시키고 세계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뇌까지 가는 겁니다. 뇌. 이 메시지가 결국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이 메시지가 뇌가 되고 뇌로 가고 뇌가까지 갔을 때 어느 날 영혼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영혼을 접하고
성령이 영혼을 접하게 되죠. 이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마음, 생각, 그리고 영적 세계, 영원이죠. 영적 세계에 눈을 떠버리는, 눈이 열려버리는 이런. 그래서 영적 세계를 누가 사로잡느냐, 흑암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복음이 이 시대를 잡냐, 이거에 따라서 뭐 엄청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봐보세요. 이 초월 명상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쪽에 타 종교인데, 타 종교들을 신봉하는 나라들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얼마나 암흑시대인지. 제가 현장에 케냐나 무슨 뭐 여러 나라에 선교 방문하고 사역을 위해서 가봤을 때 너무너무 비참해. 아니 이거는 짐승이 짐승.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이 사람들을 더 인간답게, 더 뭐 엄청난 엄청난 그런 어떤 평안과,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안 만들거든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종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 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러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받아야만 한다. 이 비밀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이 홀리 메디테이션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우리 렘넌트 7명이 이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이 렘넌트들이 어느 날 복음 듣고 그냥 훅 변화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훈련 과정이 있었죠. 이렇게 마음, 생각, 뇌, 영혼, 영적 세계에 서밋되는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형통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똑같이 말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기록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럴 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모세에게 전수받았겠죠. 모세의 수제자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묵상이라는 비밀을 알았을까요?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형통하리로다, 성공하리로, 이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다. 다니엘은 누구에게 훈련받았습니까? 예레미야의 제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다 이런 훈련을 받았겠죠. 받은 게 당연하죠. 다니엘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6장 10절에 기도하는 법, 묵상하는 법, 언약 잡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를 향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 홀리 플레이스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럴 때 28절 바벨론 메대 파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결국 시대를 바꿔버리는 그런 이런 능력자,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다니엘의 지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려서부터 이 뜻을 딱 정했더니 10배의 지혜,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언약 잡았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 언약 잡았다는 말 속에 요거까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자, 이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수했어요. 디모데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개인 서신으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 같은 수제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을 연습해라.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연습해라. 연습. Training to be godliness. To be godly.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걸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경건에 연습해라. 경건. 이 경건의 말은 경건이란 말은 영어 성경으로 godly입니다. godly. godly는 뭐냐면 하나님스럽게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 이러잖아요. 이게 to be godly, to be godly 이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이 말에 창념치 아니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6장 3절부터 그대로 나옵니다. 묵상하지 않는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나와요. 그럼 묵상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일은 하늘 보좌와 통한다. 하늘의 보좌와 통한다. 그리고 하늘 보좌와 통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통치된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응답이 바로 그겁니다. 이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신령한 복을 얻게 된다. 이 영적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당연히 누리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그 초월하는 비밀이 여기 있었다. 복음과 기도다. 그래서 4장 5절에 뭐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마귀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 중에 창조가 있잖아요. 우리는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묵상의 답입니다. 묵상의 답. 에베소서 1장 17절 뭘 묵상하냐? 강단 말씀, 기도 수첩, 이런 현장 말씀, 성경 말씀. 그 안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1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할 땐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홀리 메디테이션 묵상할 때 분명히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묵상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골로새서 1장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에게 부름이 뭐며, 부르심이 뭐며, 내가 누구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업이 무엇이며, 기업은 미션입니다. 미션. 기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축복 권세,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마음의 눈을 밝히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아가게 하시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신지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는 그 이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묵상은 뭐예요? 요거 깨닫는 거예요. 요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우리 단체 말씀이, 강단 말씀, 또 기도수천 말씀, 본부 말씀이 다 여기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복음이 뭐며, 내가 누구며, 내게 주신 축복과 권세가 뭐며, 배경이 뭐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 이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가 있어요. 본론으로 이 원리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한다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게 바로 원리 중에 원리인데요. 첫 번째,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시스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을 다시 만나주겠다고 한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바로 제단이다. 바로 제단이에요. 이 제단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게 원복음이죠. 거기에 21절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뭐 했어요? 가죽은 옷을 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하고 몸뚱이는 뭐였냐면 4장에 보니까 제사를 드렸다. 그 자녀들이 결국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그 제사를 드렸어요. 예,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이 제단, 이게 바로 제단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붙잡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피를 바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서 그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임재하셨다는 게 임재, 하나님의 임재,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임재했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직접. 아브라함아, 이런 식으로 직접 음성을 주셨어요. 이 제단의 비밀을 깨달은 피의 예배를 깨달은, 피제사를 깨달은 사람들, 그때 구약 사람들은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었어요. 음성을. 그걸 뭘 통해서? 이 음성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죠.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 그 초월 명상은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마귀가 와서 사로잡아서 능력을 주고 뭔가 중요한 어떤 시대를 장악하는 어떤 힘을 줘서 여기에 자꾸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피 언약을 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런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런 일, 이때 그동안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만나주셔서 이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 만나고 또 이 흑암이 꺾이고 불로 임하시면서 흑암을 꺾죠. 하나님 만나주시죠. 흑암을 꺾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때 죄의 저주가 꺾이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이거를 회복해가지고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걸 누리는 거죠. 봐보세요. 이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말씀 듣게 되죠. 뜻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지 능력과 재창조 축복을 받게 돼요. 이 받은 사람들이 복음과 피제사 말씀 기도로 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 이 족장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뭐 기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걸 붙잡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신명기 4장 6절, 9절 같이 계속 그걸 외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시는데 뭐 그냥 대충 듣겠어요? 그리고 뭐 대충 넘기겠어요? 이걸 붙잡고 계속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왜 주셨지? 이 은혜가 뭐지? 계속 깊은 기도. 피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 신탁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그게 누구부터? 아담부터 셋, 그리고 에노스, 그 다음에 뭐 라멕, 뭐 무드셀라, 뭐 이러면서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전수되죠. 그게 언약의 라인이에요, 언약의 믿음의. 이게 단순히 그냥, 봐보세요. 피제사를 드리고 그냥 땡친 게 아니고 그거 붙잡고 계속 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이 방주는 완벽하다 그랬어요. 배 저거로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수로 전수됐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라인만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걸 뭐라요? 묵상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죠? 24장 63절에 이삭이 들에 나아가서 뭐 했냐면 양도 치겠죠. 양도 치면서 뭐 했냐면 분명히 성경 말하면 묵상하였더라. 묵상. 이삭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삭이 묵상했어요. 이 묵상의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브라함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노아 그 위 조상들이 이 비밀이 있었어요. 이 비밀이 묵상하고 있는 중에 멀리서 누가요? 거기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종이 쫙 이제 오는 멀리서 보고 묵상하는 중에 그걸 보고 가서 이렇게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을 그냥 나왔겠어요? 생각했다. 그냥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아니라 묵상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가보세요. 이 비밀이 어떻게 되냐? 제단의 비밀이 공식적으로 개인에서 민족으로 공식적으로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3개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고 그리고 지킬 법을 처음 선포하셨어요. 처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 성소를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들었는데 2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성소를 만들고 그 속죄소 언약궤를 만들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소를 만들려고 하면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여기 보세요. 성소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어떤 방법으로요? 똑같아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게 바로 레위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제단처럼 그러면은 불로 임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불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불, 레위인들이 지켜낸 그 불로 제물을 태우고 제사장이 직접 대신해서 들어갔잖아요. 대신해서 직접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바로 제단이죠. 이때 제사장이 대신해서 내가 제사할 때 대신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성소에서 나 대신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가문에게, 너의 가족에게, 죄 지은 너에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온 제사를 드리러 온 너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이거부터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주겠다. 그리고 그 만남의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네 알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얼렁으로 뚱땅으로 듣고 넘기고 그게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분명히 말하는데 먼저 사랑해요. 억지로 지켜라가 아니라 억지로 말씀을 따라라. 이것도 물론이지만 먼저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은 뭐냐면 soul이라 그랬어요. soul. 영어 성경에 soul. 그러니까 혼을 다한 거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해라? 끊임없이 강론하고 부지런히 강론하고 그리고 붙이고 그리고 매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뭐래요? 기록해라. 이제 요게 이제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방법 그리고 렘넌트에게 어떻게 이 묵상을 적용할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바로 이거예요. 원리. 이 원리가 그대로 성막에서 모든 한마디로 광야 생활 40년을 이길 힘, 다른 민족을 싸워서 승리할 방법, 그리고 세계 제사장 국가 왕 같은 나라로 될 수 있는 방법, 이 세계를 살리는 방법,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모든 전략과 힘과 또 모든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 지혜를 다 성막에서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각임, 뿌리, 체질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게 그 과정이에요.
바로 이 음성을 붙잡고 완전히 깨닫게 됐죠. 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회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단, 성막, 회막. 자, 회막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 불러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계속 각인시키는 집회, 그리고 강론하는 강론, 그리고 함께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걸 가진 거예요. 회막 차원에서. 똑같은 성막인데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차원이라면, 이거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 그리고 강론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이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다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 이거 한마디로 지파별, 그리고 각 파트별, 어떤 사람은 병자들,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 이렇게 파트별로 모아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특히 렘넌트들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할 모든 서밋의 훈련을 여기서 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이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묵상의 시스템. 이게 바로 묵상의 과정들이에요. 다. 말씀을 붙잡는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고 훈련받는 거, 이걸 바로 이제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고, 여러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묵상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유 목사님은 영적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영적 시스템. 그래서 말씀 전달, 특히 이 비밀,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요걸 통틀어서 묵상의 시스템이 있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서밋 타임이다. 서밋 타임. 우리로 말하면 서밋 타임,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장막으로 움직입니다. 장막. 이 말씀이 성막에서 선포된 말씀이 회막에서 각인되고, 이 말씀이 장막으로 움직여요. 요걸 뭐라 그래요? 말씀 운동.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말씀 운동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이런 원리 없이 말씀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말씀, 장막. 장막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장막에는 누가 있어요? 렘넌트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뭘로 봤냐? 얘네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내 새끼, 그리고 내가 말썽장이, 이게 아니고, 우리 후대는 가나안을 정복할 주인공이구나. 앞으로 시대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들어갈 걸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다. 렘넌트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진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너는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거를 부지런히 강론을 해라. 자녀에게 강론. 이게 바로 강론하고 붙이고 매고 바르고 외우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기록하고 가르치고, 이거예요. 렘넌트들까지 이어졌다. 장막까지 갔다. 지금 교회 사회 문제가 뭐냐?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걸로 안 가. 훈련이 안 돼. 예배드리고 끝. 그러니 삶의 현장, 특히 가정 현장,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말씀이 뭐가 안 된다?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다 스킵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는 전부 묵상에 관련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묵상. 자, 신명기 특히 28장 1절에서 쭉 나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지켜 행하다라고 하기 이전에 마음, 생각, 뇌, 영혼이 돼야지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청종하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그걸 가지고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지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계획,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재창조의 축복이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바로 묵상이라 한다. 묵상이라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이룰 수 있습니다. 28장, 29장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말씀과 묵상과 기도 다음에 오는 단어들입니다. 형통은 뭐냐? 육신적으로 성공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 전체가,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거라면 신명기 전체가 묵상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예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비밀이 전달됐어요. 후대들이 전달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가 가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편하고 또 우상이 섞이고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또 잃어버렸죠. 이 비밀을 또 잃어버렸어요. 이 시스템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전수, 복음 비밀, 복음 묵상 비밀을 전달하는 이 시스템을 또 망가뜨렸어요. 그러니 뭐가 와요? 그러니 또 아주 고통의 시대, 또 이렇게 저주의 시대, 그리고 되게 수준 낮은 아주 먹는 거, 입는 거 수준의 사람으로 떨어져 버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다. 지금 이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서 제단의 원리, 성막의 원리, 회막의 원리, 장막의 원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회막, 성막,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 완벽한 가나안 정복하는 완벽한 시스템.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완벽한 시스템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인 그래서 회막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훈련받고 또 렘넌트 지파별, 파트별 그 종류별로 계속 모여서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또 토론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계속 포럼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포럼이 안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고 계속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포럼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결국 내가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이고 또한 내 안에 답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말씀을 계속 선포된 말씀 또 읽는 말씀 또 훈련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게 되었어요. 생수의 강이 여기서 에스겔서 46장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계속 나온다 그러잖아요. 성소에서.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나다. 강단에서 특히 기도 수첩 통해서, 특히 훈련 말씀, 본부 말씀 통해서, 또 현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치유의 응답. 뭐가 치유가 돼요? 영혼과, 네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렇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 원리와 이 비밀을, 이거는 이 개인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개인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비밀 속으로. 그리고 이 비밀이 뭘로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됐어요. 전수가 됐어요. 반드시 전수가 됐습니다. 전수가 됐어요. 자, 보세요. 전수됐다는 말을 잠깐 얘기해 보면, 분명히 요셉이 어떻게 이런 묵상의 비밀을, 형통한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게 전달된, 이 전수된 게 있어요. 전수. 단순히 언약 전달만 물론 당연히 그거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요셉이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전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기 조상들이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런 뭐라 그래? 어디 갔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런 비밀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제자입니까? 모세의 수제자입니다. 모세가 아는 메시지, 모세가 갖고 있는 신앙 생활의 스타일, 이 비밀을 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 보세요. 다윗도 누가 이 일을 전수해 줬냐? 사무엘이 전수해 줬어요. 사무엘이 전수했더니 이 다윗이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이 묵상하는 비밀을 어디서 전수받았겠어요? 스스로 깨달기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지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성전이죠, 성전. 어디 갔어요, 성전. 예. 그리고 봐보세요. 그럼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엘리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도 사무엘을 받을 때는 조금 그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좀 타락하거나 그렇게 좀 영성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엘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 사무엘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줬겠죠. 그 밑에서 계속 훈련받았으니까. 그 다윗에게 또 전달했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이 대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누렸잖아요. 그 누린 걸 다니엘에게 그대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의 제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이 비밀을 알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누가요? 바울이 이걸 깨닫게 해줬는데, 이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랍비예요, 랍비. 랍비면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뭔가 받은 훈련이 있어요. 이 받은 훈련이 복음으로 완전히 뚫린 거죠. 그 뚫린 그 비밀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묵상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후대를 이 비밀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지금 시대를 강타하고 이런 책도 나왔어요. 엘리트들이 왜 명상을 하는가 라고 나왔어요. 그 책에 보니까 다 명상이에요. 명상. 이거. 이 흑암과 암흑 시대에 답이 없이 완전 귀신이 대중화, 세계화 시켜버려서, 근데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이거를.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이 원리를.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전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 바로 이 원리를 전수하는 이 비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서밋 타임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하늘과 보좌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계획 뜻을 깨달아가는, 여기 안에서 무슨 뭐 공부가 잘 돼요 못해요, 나는 친구가 어려워요, 뭐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 집 뭐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이런 걸 초월하는, 이걸 통해서 초월하는 렘넌트가 나와. 오직 뭘로만 가요? 오직. 그래서 이 서밋 타임에서 오직을 깨닫고 유일성을 깨닫고 재창조를 깨닫는 그런 후대들이 여기서 통해서 나온다. 그 일을 맡은, 전수해 줘야 될 이 사명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고 또 부모님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이 원리 안에서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이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묵상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줄 건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경건의 비밀, 또 서밋타임의 축복, 또 묵상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되어 정말 수많은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또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에게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